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의 불길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주제가 성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려고 할 때는요, 그 원어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례라는 단어는 아까 오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사크라멘툼 좀 어렵죠? 이 단어는 신비, 비밀이라는 그 헬라어 신약 성경에 대한 그 단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에 이 단어가 쓰였냐면은 군사들이 장군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 서원의 의식을 신 앞에서 행할 때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병들이 로마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신 앞에서 장군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장군은 그 사병이, 그 군사가 나한테 속했다, 우리 부대에 속했다는 그러한 뜻에서 문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 서약이 사크라멘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례를 가리키는 이 용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원래. 그래서 군인이 군기를 들고 충성 것을 맹세하는 군기 맹세에서 유래했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성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 바치는 우리의 뭐가 됩니까? 충성 서약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 장군에게 속한 군인이 아닌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사로서 그분에게만 충성을 바치겠다 서약하는 의식, 이게 바로 성례의 정신이라고 어원적으로 보면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모두 하나님께 충성 서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서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병사에게 장군이 자기의 소유라는 표시로 문신을 했다는 거죠. 우리 부대에 속했다, 우리 부대 소유다, 이겁니다. 이렇게 문신하면 노예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부대에 있으면 그 장군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군님의 힘이 세면 셀수록, 또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표시를 보고 감히 건드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교부들이 이 단어를 이제 성례에 끌어와서 사용을 했을 때 이러한 유사점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서약할 때 주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보다 힘이 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행동을 주님께 대한 이러한 충성의 서약이나 맹세로 생각을 할 때 그거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맹세와 고백이 되풀이되는 자리에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디에 소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요, 이등병은요, 이렇게 병장이 와서 찌르면은요, 이병 누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관등성명이에요, 관등성명. 그래서 영적인 관등성명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럼 사단 마귀는 얼씬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임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례에 관해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시요 보증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표시, 보증. 여러분, 표시랑 보증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품질 보증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찍어주시는 KS 마크다. 성령이 찍어주시는 KS 마크다. 저는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톨릭에서는요, 7가지를 성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16세기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2가지만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분명하게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세례와 성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례전 중에 성찬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례와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천주교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는요, 전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칠성사를 은혜의 효과적인 표지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입니다. 1962년부터 1965년에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효과적인 표지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 우리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후의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구원의 수단이라고 이 천주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성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례는 뭡니까?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요한 웨슬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은혜의 수단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수단이라는 말과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얼마나 큽니까? 성례가 구원의 수단이 되면은 우리가 성례를 받지 못하면은 구원과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례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의 이 효력에 대해서도 천주교의 입장과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천주교는요, 자신들이 하는 그 칠성례가 칠성사라고도 하죠. 각각 스스로 은혜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품을 받은 사제가 집례하는 이 성례전은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다. 그 의식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 자체가. 그런데 우리 개신교 입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성례의 그 의식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성례를 집례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믿는 겁니다. 천주교는 또 성례의 이뇨성이라는 것도 가르칩니다. 이뇨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례의 은혜가 받는 사람, 즉 성례를 참여하는 사람의 이 선행이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27항 3절에 의하면, 이건 이제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바르게 시행된 성례 안에서 집례 시에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 속에 내재된 어떤 능력에 의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례의 효력 또한 그것을 집례하는 자의 경건이나 성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달려있는 것이요 제정의 말씀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달려있는 것이요 제정의 말씀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바 성례의 능력은 그것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를 베풀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례에 참석한다고 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례도 역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논리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물론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믿음은 우리는 당연히 전제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려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미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베이직의 밑에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전도한 분이 성찬식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카스텔 하나 먹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몰래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성례가 집행될 때 우리는
성령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집행하는 겁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의식 자체의 능력보다 또 우리의 행위가 성례를 은혜롭게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거해서 행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찬의 중요한 포인트는 수동성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수혜자지 우리가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성찬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첫 번째 제정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단어 유카리스트에는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내가 베푼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마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수동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인 의미로 참여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이 절름발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중에 어디서 밥을 먹었습니까? 다윗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공로를 세우고 무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아서 그 식탁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은혜죠. 다윗의 은혜죠.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식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는 다윗에게는 뭐 비할 바가 없이 크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하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와 자격으로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성찬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사와 성찬이죠. 제사인가 아닌가? 가톨릭은요 성만찬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체성사라고 부릅니다. 성체성사. 여기서 성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체가 거룩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몸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성사, 그래서 성체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신부가 빵을 봉헌하는 순간 성찬식의 그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 그러니까 성찬식을 시행하기 전에는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 빵이지만 일단 신부에 의해서 봉헌된 다음에 실제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미사 때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과 피가 바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제사라는 거죠. 제사. 실제로 찢긴 살과 실제 피가 드려지는 의식이 뭡니까? 구약에 의하면 그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는 뭡니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집례하는 사제에 의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어떻게 보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강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 제물이 바쳐지는 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요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천주교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것을 다른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바쳐진 제사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모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제사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고 또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친히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화목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는 참 연구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면 나의 행위가 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 밖에는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용어는 뭡니까?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를 표현하는 은유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강단입니다. 실제 여기서 살과 피가 바쳐지는 제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은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바쳐진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자는 의미로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알고서 참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치신,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마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천주교에는 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감실이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미사하고 남은 빵을 보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화채설을 믿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게 살이라면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감실하는 곳에 안치를 해두고 등을 켜두는 겁니다. 그 등에 표시가 있으면 그 안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미신적이죠.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성체조배라는 게 있습니다. 성체조배. 이게 뭐냐면 감실에 보관하고 있는 빵한테 조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화채설을 신봉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찬이 나누어질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함께 임재한다는 거죠. 이게 마틴 루터의 견해입니다. 성찬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화채설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성별의 기도 후에도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떡과 포도주 속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실제적으로 임재한다. 그래서 실제 살과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그 빵과 포도주에 임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게 함께 임재한다 해서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그 다음에는 상징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쯔빙글리의 견해입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찬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고 상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가톨릭의 견해는 다 배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루터와 쯔빙글리는 이제 정반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개혁가들 중에서는. 그럼 중간 노선이 누구냐면은 칼빈입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와 능력을 전달해 준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은혜로운 견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 감리교와 성결 운동의 토대가 되는 웨슬리는 그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웨슬리는 일단 언어는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 상징한다는 그 쯔빙글리의 견해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요한 웨슬리는 기념한다는 것이라고 이제 겉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내용은 오히려 칼빈의 영적 임재설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표적과 인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가 받는 은혜의 표적이 되고 또 성찬은 그것의 인증이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 안에 현존하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현재 받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웨슬리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굉장히 탁월한 입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나,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다시 제사를 드려라 하지 않으시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과거에 완성된 어떤 일을 대상으로 할 때 쓰는 말이다. 쓰는 말입니다. 그 결혼 기념일이 뭡니까? 결혼한 날, 그날에 있었던 그 결혼과 결혼식, 부부가 되던 사랑과 감격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을 기념한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처녀 총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처녀 총각의 상태에서 다시 결혼식이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결혼은 이미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기념일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일은 이미 한 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계속 되풀이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톨릭의 화채설이 이것만 봐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기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기념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생일이든 결혼 기념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념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태어난 생일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생명의 이 경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따로 살던 두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게 되던 그 기쁨, 경축을 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삶에 지치면요, 기념하지 않으면 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의 죽으심, 우리가 삶의 세파에 휩쓸리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일수록 아주 성대하게 기념을 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날, 또 평생의 배우자를 만난 날, 우리가 모두 중요하게 이런 날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과 몸을 찢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념하라 하셨을 때, 기념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이 쓸 때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그 상황에서 함께 하는 것처럼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피 흘리심을, 주님의 몸을 찢으심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는 성찬으로서 한 몸 되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성찬을 거룩한 친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형성된 믿음을, 그 사랑을 서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 한 몸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한 몸과 한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한 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친교,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묘사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이러한 말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일 때 그들의 소유를 서로 나누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가능하게 된 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는 역사가 언제 나타났을 것인가? 이 거룩한 식탁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뉘어질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식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고 한 몸 된 존재라는 자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의식이 언제 확고하게 됩니까?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이러한 자의식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식탁을 나눌 때 우리가 한 몸 예수님의 몸으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한 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한 몸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 한 몸 의식이 함양된다는 겁니다. 원래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그게 식구 아닙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찬 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됨 의심이 함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셔서 거룩한 하나됨의 그런 의식을 함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웨슬리가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인간은요 오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느낍니다.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성찬 때 낭독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청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떼어서 축사하실 때 뭘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잔을 높이 드시고 나누실 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적색 포도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과 시각과 촉각과 후각과 미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성찬에 대해서 토론할 때 어떤 학생이 토착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도 정서에 친숙하게 한국적인 정서로 인절미랑 뭐 막걸리로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전도사님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막걸리 보고 피가 연상됩니까? 안 되죠. 포도주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색은요 적색입니다, 여러분. 막걸리가 웬 말입니까? 뭐 화채소를 믿는 건 제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선택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오리지널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군대에서도요 모를 때는요 그냥 선임병 말 제일 잘 듣는 게 덜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빵과 포도주였으면 빵과 포도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아니 그러려면 왜 살이랑 비슷한 고기로 하지 왜 그거는 인절미라고 얘기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착화라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오감 얘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찬의 이 시각적인 효과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빵을 떼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뭘 연상할 수 있습니까? 5,000명을 먹이실 때 축사하신 예수님 모습을 연상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까지 그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빵을 받을 때 손으로 만지죠. 빵을 만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연상하는 거예요. 잔을 받으면서 그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연상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입으로 먹습니다. 혀로 느낍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감격적인 순간이 성찬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 이러한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서 세우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같이 먹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다림의 의미죠. 성찬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굳게 하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뭡니까? 전하려면은 당연히 그가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눈다는 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식탁 교제를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선취해서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그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우리는 나아가서 성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성찬으로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물질을 통해서도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성찬 때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를 그 예수님의 견인하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찬에 또 참여합니다. 또 영의 양식을 천국에서 맛볼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그러한 의미, 기다림의 의미, 희망의 의미로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시는 성찬에 모두 꼭 참석하셔서 이러한 은혜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